여러분 그 시편 57편을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책꽂이 위에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5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의 응답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5절과 11절이 후렴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렴구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보다도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노년기에 회고록이나 자서전 같은 글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가운데서 사실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보다도 숨기고 말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아쉬운 것은 저의 젊은 시절에 삶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새벽은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본래 새벽형이라 3시에도 일어나고 또 4시에도 일어나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새벽은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곤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의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생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은 그 시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의 환경과 어떤 생의 문제들이었다고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문제들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삶의 밑거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태, 태도가 매우 굴절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성장 시기에 교육에 주된 내용이 이념 교육이었고, 교회에서 신앙 교육은 현세에서 잘 사는 것, 내세의 천당 지옥, 또 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젊은 시절을 밝게 살지 못하게 만든 것을 사회나 교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의도는 그러한 것들이 저의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젊은 시절에 저의 마음의 상태는 회의, 방황, 두려움, 강박관념, 외로움, 심지어는 신경증과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는 매우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한번
흔쾌히 웃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마음의 상태가 매우 어두웠습니다. 본문에 저의 젊은 시절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일깨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문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제가 인용하는 성경이 새 성경 역본입니다. 시인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한 것은 어떤 이념이나 또 교리로 만든 의식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밤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희망, 사랑에 새롭게 눈을 떠서 새로운 현실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새벽은 시인이 처한 매우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자연의 재난이나 국가적인 위기가 아닌 시인 개인적으로 당면한 원수들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한 위협이 시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매우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 6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원수들의 잔인성을 사자들로 묘사하고 있고 시인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 계결을 그물과 웅덩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되는데 5절 후렴구입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이 선택한 길은 도피성 이민이나 주변의 강대국에 찾아가서 신변을 요청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선택한 길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늘 아래로 피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은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불안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맞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신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거듭거듭 들려주시곤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오늘 우리 현대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현존을 뜻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얻은 안정감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 상상을 초월한 만큼 확신과 기쁨에 잠기게 됩니다. 시인은 그러한 확신과 환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문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의 두려움도 아시고 불안도 아시고 그러나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진 않으시며 그에게 피하는 자들과 함께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그 싸움을 신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이 시인이 경험한 신앙적인 경험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바로 이런 기초 위에서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시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시인은 희망과 환희 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후렴구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본 시편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두움의 현실에, 이 어두움의 세상에 도피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 이민이나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나 어떤 왜곡된 이념으로 의식화되어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과 사건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이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권세에 굴복하거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만약 어둠의 현실에서 빛으로 활동하는 분이 안 계시다면 소망 가운데서 인내도 헛것이요 거짓말이에요. 부르짖음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은 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물과 인간을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이념, 그 이념도 캐캐묵은 이념, 진부한 교리와 같은 것들로 문제를 바라보고 편가리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희망의 새벽이 우리에게는 없곤 합니다.
저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둡게 살았던 지난날의 그때보다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여유로워지고 감사와 기쁨을 간직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그 시절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족해졌거나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의 내면의 변화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에 와서는 그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질 일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 정신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마음의 상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 삶의 본질인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 진리에 의해서 저의 내면에 형성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이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수다를 떨고 내 편을 만들라 그러고 변명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는 거기서 떠나게 됐다. 지금은 다양한 감정들, 즉 회의, 염려, 허무, 분노, 미움, 가책과 같은 것들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보이면서 위로와 용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의 운명은 물론 세상의 미래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떤 이념 집단이나 인공지능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실의 삶에 일시적으로 문화적인 트렌드는 형성해 가고 갈 수 있지만은 이 우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만드신 질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듭거듭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사물의 본질을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안목이 삶을 서두르지 않게 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실행해가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골에서 노동할 때 특별히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빨리 해치우려고 하지 않고 어떤 노동이라도 상당히 그것을 즐거움으로 대하면서 이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어떤 기계를 다루어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이념이나 교리의 틀에 의해서 사물을 보지 않고 본질에서 보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 지금은 잔소리나 훈계가 아니고 새벽을 깨우는 삶의 방식으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영수 하면은 음식물을 먹어서 살과 뼈가 피가 생겼지만은 이것을 집으로 비유하면은 집의 외곽이라고 하면은 그 집 내부의 실제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로 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을 안정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물을 바로 보고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데이터를 붙잡고 뭔가 새로운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가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그 이면에는 깊은 허무와 공허에 시달리는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들을 이용해 먹는 독재자들, 테크노크라시 이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보수라고 하지만 제가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반공주의자가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반공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북에서 왔지만 이런 내용, 이런 전통으로 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반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기 때문에 주체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오나치즘, 네오 칼 막시즘 그런 것들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반공주의자라고 해서 김일성을 싫어하고 김정은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삶의 내용들은 어떤 이념적인 교제를 가지고 의식화시킨 것이 아니고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온 지식이요 깨달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의식화 내용과 지식하고는 다르습니다. 이것이 삶을 형성시켜 나가니까 노년의 삶이 참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노년에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아주 좁은 어느 교파 교리 과정에서가 아니고 포괄적이며 넓은 관점에서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몇 사람을 제가 열거해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 위인 전기로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 추려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름이 없다고 해서 섭섭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산 그 책들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누렇게 바른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안병욱 교수가 번역한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처칠, 알버트 슈바이처, 앙리 듀낭, 나이팅게일, 피스탈러치, 마틴 루터, 본헤퍼, 칼 발트, 유일한 안창호 같은 분들을 제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분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이념에나 의식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념 집단에 컨트롤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고 그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상륙한 초기 선교사들이야말로 새벽을 깨운 분들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하는 얘기가 이 초기에 이 땅 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여자로서 이 정도로 됐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정말 그들의 고마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살면서 우리 시대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저를 형성시킨 그런 직관적인 지식과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주체사상으로, 어떤 네오나치즘으로, 어떤 유물사상으로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건 완전히 속임수요. 인공지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간 복제를 통해서 미래의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틀 속에서 볼 때는 완전히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그 젊은 그룹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오늘의 현실을 많이 걱정을 해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오늘 한국의 역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우주의 최종적인 미래가 어떤 인공지능이나 어떤 이념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그런 섭리와 그러한 그 질서가 다 깨어진 세상이면은 이 인간들이 이런 짓들을 할 수 없다고,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장이 없어지니까 말이죠. 장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불용 속에서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엉터리 없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보수주의자라고 이름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입니다. 그건 왜냐? 철저히 반공 교육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참다운 진리의 내용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진리의 실존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밥만 먹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보약만 먹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웰비잉 훈련만 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존재를 지탱해 주고 있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승리의 찬양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걸로 형성된 인격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스웨덴 철학자 타게 린드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정말 새벽을 깨우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그분의 내용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속화된 시대에 직면해 있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전부이고 세속화된 시대를 주관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전부이고 영적인 삶은 무가치하다. 이 세대는 모든 상징을 점점 다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 세대는 가족이라는 개념, 생명의 질서, 그러한 값진 것들을 전부 제거해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토록 오래 봉쇄됐던 무질서가, 여기서 오래 봉쇄됐던 무질서라는 건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 하나님이 가두어 놓은 악령들을 말합니다. 오래 봉쇄됐던 무질서가 우리 앞에 위협으로 등장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 위협은 세속적인 지침으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독재 정부와 테크노크라시의 독재가 점점 기승을 부리면서 이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겉으로 드러난 무질서와 독재의 위협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 그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하고 위험한 그 무엇의 투영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내면의 무질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혼란이다 그랬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자면은 그것은 이제 거짓과 참,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우리 세대의 문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왕국은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을 심판의 시간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신학자도 아닌데요, 목사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을 상당히 예리하게 바르게, 정말 이거 새벽을 깨우는 이야기예요. 새벽을 깨우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했는데 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초대받은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런 우리가 어느 시대나 우리 시대에서는 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설 수 있다는 것. 구멍가게를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거 참 큰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얼마나 성공의 우상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해 왔는지요. 그러나 성공해봐요. 타락하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다른 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공의 우상은 아니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시대의 트렌드가 참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오는 어떤 하나의 핸드폰이나 그런 어떠한 그런 기기를 바꾸는 일에 몰두해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선할 거라는 환상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기본을 세워가야 할지를,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어떤 진리로 형성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바르게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확인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